새해를 맞아서 드리는 첫 새벽기도 회입니다. 이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 새벽 시간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면서 많은 응답을 또 경험하게 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1월 달에 접어들어서 우리가 지난달에 읽었던 열왕기 상의 말씀에 이어서 열왕기 하의 말씀을 계속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하 2장의 말씀을 읽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 2장에서는 엘리야가 그의 사역을 마치고 승천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타나고, 이 엘리야의 뒤를 따라서 이 엘리사가 그를 끝까지 따라가게 되면서 엘리야가 행하였던 그 사역을 이제 엘리사가 계승을 하게 되는 그런 배경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1절부터 18절까지 소개가 되고요. 또 19절부터 마지막 25절 내용에서는 이제 엘리사가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엘리사의 사역이 어떤 사역이냐?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에서 첫 사역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베델에서 또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두 지역에서 하는 것이 간략하게 요약이 되지만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여리고에서는 복과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지만, 이 베델이라 하는 곳에서는 반대로 저주와 죽음과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우리가 대조적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참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북이스라엘의 그 어두움의 시대에 영적인 싸움을 수행하면서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또 엘리사가 그 어두웠던 시대에 그 뒤를 이어받아서 그가 사역을 하는데, 그 사역의 두 가지 방향이 이 두 곳에서 행했던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복과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주와 죽음과 심판의 역사를 이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약시대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죄모험된 교회를 위해서 곳곳에 다니면서 말씀 사역을 감당하고 그러한 일들을 행하게 될 때, 한편으로는 구원과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저주와 죽음, 심판의 역사를 이루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우리가 18절 내용에 보니까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그대로 반복이 됨을 확인하게 되죠. 먼저 처음 등장하고 있는 장소가 길갈이라고 하는 장소였습니다. 1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이제는 그의 떠날 때가 가까워지게 될 때 이 엘리야와 그의 뒤를 아주 가깝게 날 따라다녔던 엘리사가 등장하죠. 그래서 이 길갈에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가라 하셔서 내가 베델로 갈 것이니 따라오지 마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엘리사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똑같은 표현이 2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죽을지언정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는 말을 계속, 이 표현들을 장소를 옮겨가는 곳곳마다 계속 동일한 대답을 하면서 끝까지 이 엘리야의 뒤를 따라가는 이 엘리사의 모습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어떻게 보면 영적인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때에 마치 영적인 선생님, 스승과 같은 그분의 뒤를 자기가 결코 떨어지지 않겠다. 내가 어디든지 당신이 있는 곳, 내가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하겠다라는 것을
굳은 맹세를 통해서 엘리사가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라든지 또 엘리사가 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그들 개인의 일로 우리가 여겨서는 안 돼요. 그 시대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참으로 어둡고 하나님을 배격했던 그 아주 참담했던 시대 속에서 영적인 격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서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엘리사도 그 마치 스승과 같은 그 분을 따라가겠다 하는 그것은 그 시대 속에서 그가 감당해야 될 그런 모습이 무엇인가를 바로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우리가 하면서 이 말씀을 봐야 하겠습니다. 이때 어떻게 반응이 또 있느냐. 3절에 보니까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엘리야를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십니까?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나도 또한 안다. 너희는 잠잠하라. 이렇게 말을 하게 되죠.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다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가라 하셔서 여리고로 갈 테니 너는 여기 있어라. 또 말하는데 엘리사는 똑같은 대답을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여리고에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5절에 보니까 또 동일하게 말하자 역시 엘리사도 그들에게 동일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장소가 어디로 옮겨지느냐? 세 번째로 옮겨지는 곳이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역시 동일한 대답을 엘리사는 하면서 끝까지 따라가죠. 읽은 말씀 중에서요. 여기 7절 보면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볼 때 이 두 사람 요단가에 서 있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그것을 말아 물에 쳤더니 물이 갈라지면서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하기를 나를 내게서 데려가김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 될지 말해봐라. 이렇게 했더니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당신의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해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 당신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그 역사가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해달라. 엘리야가 제대로 알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행했던 그 능력은 엘리야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었다. 그러한 능력을 자신에게 갑절로 해달라는 겁니다. 왜 이러한 요구를 했을까요? 그 시대가 영적인 격전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자신이 또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갑절이나 성령의 능력을 자신에게 달라라고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대답하기를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게 되면 그 일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계속 자신을 따라 붙잡는 이 엘리사를 분리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데려가신 일이 있게 되면 아마 그 너의 요구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우리가 읽은 말씀 보니까 11절에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요구했던 그 능력을 엘리사에게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에 대한 하나의 증표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러므로써 엘리야는 그 어두웠던 시대에 살면서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두 번째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살펴보는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그가 하늘로 올라갔던 것처럼 이 엘리야를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고 그를 올리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와 함께 있을 때 일어났던 그 요단 강이 갈라졌던 그 사건이 이 엘리사에게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선지자의 제자들 50명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말합니다. 우리에게 가서 좀 살펴보게 해달라고 허락해달라는 거예요. 뭐를 살펴보느냐? 혹여나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선생님을 데려가다가 혹시 다른 곳에 그를 떨어뜨리고 가신 거 아니겠냐? 혹시 좀 살펴보게 해달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마지못해서 그렇게 해봐라. 엘리사가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사흘 동안 3일 동안이나 계속 곳곳을 찾아보지만 엘리야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는 하늘로 올라간 것입니다. 승천한 것이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의 사역이 엘리사에게 옮겨지게 됩니다. 엘리야는 베델을 거쳐서 여리고를 거쳐서 요단에서 하늘로 올림을 받게 되고요. 이 엘리사는 이제 그의 사역이 반대 지역으로 계속 옮겨가게 됨을 보게 되죠. 요단에 함께 있다가 여리고로 다시 옮겨가고 여리고에서 베델로 옮겨가고 마침내 그 격전이 벌었던 갈멜산으로 해서 사마리아로 그가 돌아가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마지막 25절에 엘리사가 거기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럼 이 여리고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여리고는 여호수아 시대 때 여호수아가 저주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 말씀에 보면요.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될 때 이 여리고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게 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장자와 막내를 잃을 것이다. 저주했던 그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아합 시대 때 아합 왕이 다스리고 있던 이 시대에 이 베델 사람 히엘이 이 여리고를 건축하다가 그의 자녀들을 잃게 되는 사건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이에요. 그래서 이 여리고에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던 그 역사가 바로 그 시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리고에서는 물이 좋지 않아 저주를 받아서 뭘 해도 곡식을 제대로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자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20절에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해서 그 새 그릇에 담긴 소금을 가지고 물의 근원으로 나아가서 그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면서 그가 말합니다. 21절 중간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도 주의해야 될 표현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저주가 이제 생명의 역사를 이루도록 바뀌게 되던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주의하지 않으면 엘리사가 어떤 행동을 했느냐 하는 것에 또 마음을 빼앗겨 버려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와가지고 그것을 물구원에 뿌렸더니 물근원이 깨끗하게 됐다. 그래가지고 마치 그런 것 자체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 교주들이 이런 거 따라합니다. 그죠? 예.
물을 기도했더니 물에 어떤 일을 했더니 물이 성수가 됐다. 그 성수를 먹으면 다 치유받고 낫는다. 포천 어디에서 옛날 그런 거 말했죠? 그런 것들 따라가면 안 돼요. 여기서도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신 대로 된 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베델로 옮겨갑니다. 여기는 어떤 곳이었느냐? 당시 타락한 종교적인 중심지였어요. 북이스라엘 역사가 시작될 때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여로보암 1세가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고 거기 제단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는 일을 했던 본거지가 바로 이 베델입니다. 말하자면 영적인 전쟁의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었다 이 말이에요. 엘리사가 그곳에 찾아갔더니 젊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엘리사를 저주합니다. 대머리 올라가라, 대머리 올라가라 23절의 저주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표현을 단순히 엘리사 개인을 못 오간 정도의 말로 우리가 이해하기보다는 영적인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그 일에 엘리사를 이렇게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배교 행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했더니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42명을 찢어서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베델에서는 저주와 죽음과 심판의 역사가 일어남을 대조적으로 보여줘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뭘 확인하느냐? 엘리사가 감당했던 이 사역이 갖는 두 가지 성격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는 생명을 살리고 복을 이루어가는 역사, 또 한편으로는 저주와 죽음과 심판의 역사를 이룬다는 겁니다. 그 분기점이 뭐겠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맡아서 하다 보니까 한쪽에는 구원과 생명의 역사, 한쪽에는 저주와 죽음과 심판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과 함께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느냐? 구원과 심판의 역사, 저주와 구원과 심판의 역사, 복과 저주의 역사를 갈라놓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과 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은 왜 그럴까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먹고 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에게는 결국 죽음과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됨을 우리는 보는 것이에요. 이 한 해 동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구원과 생명 살리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온유한 마음으로 받고 그 말씀을 언제나 순종하며 말씀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말씀이 내게 늘 은혜의 수단으로 내게 역사하도록 그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자세가 요구됩니다. 이러한 모습이 또 한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